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13강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이라 그럴까 어떤 경로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로를. 그래서 굉장히 간략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시간은 또 따로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6월절 날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졌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이제 어린 양으로서 담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제 강도 한 명에게 이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6절,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그 강도가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왕국 당신의 왕국에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도 요 강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꼭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낙원. 요 낙원은 그리고 여기 NIV를 보더라도 이제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래서 이렇게 그 낙원을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해분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늘나라, 하늘 보좌. 요 해분하고 요 낙원이 틀린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요 낙원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들어가는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요 낙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제 침례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요 곧바로 이제 이렇게 육체가 죽으면 요 해본으로 가게 되고 요 그렇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은 낙원에서 이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신 후에 낙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리셔서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그 십자가 대속이 있었음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선포. 그래서 잠시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인간이 가서 고통받아야 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대속 죽음, 대속 죽음, 죽음으로 이제 요거만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거,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기로는 이제 무교절을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 어린 양 대속은 이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이고, 요 지옥에서의 고난 받음은 이제 무교절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은 in the heart of the earth 해가지고 여기 그 땅의 심장, 중심, 중심,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영의 세계인데 이 지옥 이제 음부라고도 하고, 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신 곳은 이제 지옥 중에서도 무저갱이 이제 스홀, 예, 물이 차 있는 그 깊은 심연인 무저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나의 뱃속과 같은 곳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참조할 거는 센타 특강 2강에 어찌 사도행전의 누락이 이 부분에서 이제 into the hell,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의해 놓았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이름 불리는 낙원과 이제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왕국, 그 다음에 하늘 보좌, 헤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이제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 받으시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께서.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한 날은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계속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성령 인간은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길을 이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부활은 이제 육체 그대로의 이렇게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데, 그 아들께서는 죽으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육체가 더 업그레이드 되게 부활할 수는 있지만 영체가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다.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영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부활한 그 몸의 형태가 이 영체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께서는 이제 아들이 올라가기까지 하늘 보좌에 올라간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께서 처음 헤븐 그분이
오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오셨던 곳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처음으로 하늘에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낙원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분에 하늘 보자 아버지께서 계신 이 해분에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낙원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이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 받을 자로. 그렇죠.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은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아들과 같이 아들의 길을 따라감으로 해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듯이 그 6장에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보좌 앞에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신원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7장에 그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종려 가문을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던 거나 그 다음에 계시록 그 14장 그 14만 4천 명 이렇게 그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섰던 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 인간으로 거듭난 인간으로서 해분에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침례 요한이라 이런 분들은 해분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렇게 해서 이때 그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그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 라오니어 라보니어 그러니까 랍비라는 뜻이죠.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랍비라고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이르신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하늘에 해분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망한 다음에 낙원에는 잠깐 들리셨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낙원에는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지옥에 이렇게 곧 고난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렇게 요 낙원이라는 곳과 아버지가 계신 요 해분이 다른 곳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말아야 할 또 저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한 40일 가량 부활 후 40일 가량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든가 복음서라든가 또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이제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제 육체로 올라가셨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영체로 이제 변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지요. 아버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서도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뵈었죠. 예수께서 뵌 다음에 하늘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그 히브리서에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아까 만나 뵙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나 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건 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 보좌 거기에 있는 성전이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피로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가더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요 땅에서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에 드렸던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필요가 없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는 저가 예수 아들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 이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이는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이라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이제 보좌에 계신 해분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그 성소 그것을 본따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해서 이 땅에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그 동물 제사를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과
와 같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이제 그 언약,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아니에요. 율법 중에서 이제 그 속죄제, 동물제,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는 하나의 모형이지,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희생제를 이제 그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어떤 실체는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그거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린 것,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라고 하면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는 언제 없어져요? 저기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성소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렇죠. 여기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기 피로. 이거는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제 단 한 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끝내신 것이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끝내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영원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오늘 히브리서를 좀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것, 진짜 하늘 보좌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이제 성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피로 그 죄를 없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가 또 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 중에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뵌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속죄제를 드린 거, 그거를 잘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셨다. 단번에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게 된다.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시고 또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건 그 저기죠. 이게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그 열매로서 추수하시게 된다. 그래서 아들들을 오순절 이후로부터 탄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중간 그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요 10일 기간 동안 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이렇게 하신 일이 이 성소에 자신의 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단번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신 것, 직임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 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 어린 양이 되신 것은 뭐 다 아니까 그냥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옥, 특히 지옥 중에서 이제 특수 감금 지역, 무적행 중에서도 이제 쉬면 이제 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서 고난을 이제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대신 죽으신 거는 거의 다 아는데 이거는 지옥에 우리가 그걸 잘 다음에 좀 깊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됨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있는 자는 이제 즉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 인간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자신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단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자정하시고 또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저기죠. 그분의 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참여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상급과 어떤 그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